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1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우리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36장 1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기 앞서서 좀 양해를 구할 것은요. 어제 급하게 저희 방송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백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태백에게는요, 왕시비라고 하는 이름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시비가 이태백에게 시를 한 구절 써서 보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한야독 자유회.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추운 밤 나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다네. 그러자니 느껴지는 것이 참 많네 그려. 이 시를 받아 읽은 이태백은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이 짧은 시가 담고 있는 그 친구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태백도 이 왕시비라고 하는 이태백의 친구도 매우 훌륭한 시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살던 그 당시 중국은 싸움을 잘하거나 오랑캐를 잡아서 작은 공이라도 세워야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시를 써낸다 한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당시 시대를 한탄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태백이 답시를 씁니다.
세인 문차 개도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모두 머리를 내저어 유여 동풍 사마이. 마치 봄바람이 말 귀를 스쳐가는 것 같으리. 이런 뜻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위대한 시를 들어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마치 아무리 향긋한 봄바람이 말의 귀를 스쳐 지나가도 말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함과 같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람들이 아무리 그 우리의 시의 대단함을 몰라줘도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해 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답시입니다. 유여 동풍 사마이라고 하는 이태백의 시구에서 나온 말이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말 귀에 부는 바람이라는 사자성어죠. 아무리 말해봤자 알아듣지 못한다. 아무리 말해봤자 헛수고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시를 하나님께 헌정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첫째로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둘째로는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어쩜 이리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너무나 딱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좀 절수가 길고 발음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셨을 텐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거기에 기록을 좀 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냐면 지금의 왕 말고 선왕 때에, 그 선왕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했었던 그 명령들을 좀 그 두루마리에 쭉 기록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해야 하는 그 내용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예레미야 25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1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서 바벨론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다시금 두루마리에 쓰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 선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경고를 지금 왕 때의 사람들이 다시 들으면 혹시라도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지금이라도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 여호와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써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나는 붙잡혀 있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 감금이 돼서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부탁할 사람을 한 명 찾지요.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은요, 학식이 뛰어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바룩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들려주고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 적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성경도요,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그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어서 예레미야의 부탁대로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는 금식일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6장에서만요, 그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이 두루마리를 3번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 3번 중에서 2번은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직접 낭독을 하고요. 다른 한 번은 이제 다른 사람이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룩이 낭독했던 그 2번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번은 내일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번 등장하는 이 바룩이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꽤나 의외입니다. 첫 번째로 바룩이 이 율법, 이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듣습니다. 그리고는 고관 대신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얼른 가서 자신이 방금 들었던 그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바룩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바룩이 와서 다시금 그 두루마리를 그 고관 대신들 앞에서 낭독을 하죠. 그랬더니 그 고관 대신들이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매우 놀라면서 왕에게 이것을 꼭 듣게 해야겠다라고 본인들이 결의를 합니다.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죠.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바룩에게 상세히 묻습니다. 바룩은 설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에게 일러준 말씀을 내가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랬더니 이 고관들이요, 바룩에게 당신과 예레미야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은 마칩니다.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그 두루마리를 고관들이 가지고 왕에게 가서 직접 왕 앞에서 그것을 낭독합니다. 그랬더니 그 낭독한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왕이 갑자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것은 이제 내일 나오셔서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요, 먼저 선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고요. 예레미야도 그 역할을 하다가 지금 갇힌 바 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주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요, 이 마이동풍, 우이독경, 들은 둥 마는 둥 하는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그 말씀이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를 지금 가둬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심각하게 들으며 반응했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처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 예레미야 2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요, 부패한 제사장들과 부패한 선지자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 그 몇몇 고관들과 장로들이 나서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를 죽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그런 일이 26장에 한번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왕께로 들려주자고 하면서 이 바룩과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키게 해준 그 고관들이 아마 그 26장에 등장하던 그때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그 사람들과 동일 인물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사건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가기 딱 4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4년 후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말씀 아시죠? 어린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반대로 어른들은 뭡니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고 있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 영광교회 영광 빌딩에 있으면서 특히 그 엘리베이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거든요. 하루는 제가 이 평일에
4층으로 올라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이 평일에는 굉장히 빌딩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사실 교회 이 4층으로 오시는 분들은 뭐 교역자님들이나 직원분들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모르는 분이 4층으로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평일에 이제 4층으로 올라오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멈추고.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과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세 분이서 타시는데 주로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 건강보험에서 업무를 보시고 1층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주로 3층에서 타십니다.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오신 분들이 왜 교회로 올라오시겠어요? 당연히 1층으로 내려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분이 타시길래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못하시는 걸 제가 알고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타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다 문이 안 닫히게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올라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분이 제가 한 얘기를 듣고 가만히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로 가시는 분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순간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이 교회로 가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목소리 힘을 주어서 이거 위층으로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세 분이 그제서야 아 올라가요 이러고 내리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분들이 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이제 4층으로 올라오면서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황이. 제가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제가 뭐 영어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죠. 그죠? 분명히 세 분이 타실 때 올라갑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세 분이 가만히 계시길래 이거 올라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세 번째 이거 올라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아 올라가요 라고 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내리던 그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세 분의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 반복되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것을요 귓등으로 듣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들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선왕 때 했던 경고를요 그대로 똑같은 얘기를 두 마리에 다시 적어서 지금 다시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저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시면서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많이 접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뉘우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우매함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내게도 혹시 그런 교만함과 나태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시면서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접하면서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우매함이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반복되는 그 예레미야의 선포에도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그런 우매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역사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지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성령이 우리 마음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자들을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이 땅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 역할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영광 임하고 주님 영광을 보고 주님 경험을 돌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하나님 정말로 펼쳐지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부모와 자녀와 자녀들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저들의 눈물을 기도하시면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때가 찼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모든 성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알려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창궐한 이 땅의 아픔을 하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역사가 하루빨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루빨리 정말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빨리 도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필사하며 또한 암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혹 나와 같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때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풀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가리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